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 시내 광야의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내산, 모세가 이집트에서 쫓겨난 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산, 호렙산이라고도 하죠. 바로 그 산입니다. 신의 반도라고 하기도 하고 저 반도 아래쪽에 신의 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음 그림요. 신의 산에서 멀리 동이 터오르는 그런 광경입니다. 저 산에 오르려면 새벽 어둠을 헤치고 올라가야 정상에 오르기에 시간이 적절하다고 하죠. 바로 저 산입니다. 저 산에 하나님은 모세를 저 산으로 부르십니다. 신의 산. 모세에게는 물론 이려니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도 그 어느 곳보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곳입니다. 신의 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시고 그들과 언약을, 약속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이 그것이죠.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 언약의 말씀인 우리가 잘 알고 외우고 있는 십계명을 주십니다. 오늘 19장 바로 다음 장 출애굽기 20장에 그 십계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먼저 이스라엘이 이 의미심장한 곳 시내산에 도착했음을 알림으로써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 그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집트를 탈출한 지 한 달 반 정도 지난 때입니다. 그들은 출애굽의 첫 목적지이자 결정적인 목적지인 시내산, 하나님의 계시와 언약 체결의 장소인 그 산에 마침내 도달했습니다. 2절 말씀,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다 장막을 쳤다. 짧은 구절이지만 광야의 여정이 어떠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르비딤은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길을 지나야만 했던 이스라엘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대들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은 바위를 터뜨려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르비딤, 본래 명칭은 그러한데 무리바, 하나님과 다퉜다 혹은 마사, 하나님을 시험했다 라고도 합니다. 말하자면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는 말씀은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 그 어느 나라 어느 백성도 맛보지 못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먹고 마시게 해 주셨건만 불평과 불만이 그칠 날이 없었던 그들, 늘 툴툴거리는 인간들을 마침내 약속을 좀 맺고 싶으셔서 시내산까지 이끄셨고 그 고집센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체결하려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텐트를 치게 하시고 대표자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이죠.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집트를 탈출시킬 때 포갑자 바로를
무릎 꿇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일으키신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사건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4절 하반절 말씀,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광야를 헤쳐온 여정을 기억할 뿐 아니라 너희가 바로 그 일의 증인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세번역 성경은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독수리가 마치 새끼를 업어서 날아다니면서 날갯짓도 비행하는 법도 가르치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합니다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번역입니다. 학자들의 관찰에 의하면 독수리가 새끼를 업고 나르거나 업고서 나는 법을 가르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 오른쪽 면에도 있습니다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왔는지 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날개 위에 타고 이 광야까지 왔다, 이런 뉘앙스이죠. 독일어 성경도 공동번역 성경과 같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이 하나님의 그 친절한 사랑을, 엄마 같은 사랑을 더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의미상 번역을 더 자상하게 해준 것 같습니다. 광야의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강하고 신속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발로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걸어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태워주셨다. 하나님의 날개를 타고 여기까지 왔다는 말씀입니다. 말을 탈 때 사용하는 안장을 아시죠? 말 안장입니다. 말 등에 얹어서 사람이 말 탈 때 사용하는 가죽 혹은 기타 그런 재료들로 만든 기구입니다. 어느 날 말 위에 얹혀져 있던 안장 하나가 마곡간에서 한숨을 푹 내쉬면서 말합니다. 난 언제나 사람을 태우고 다녀야만 해.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무거운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태워야만 하는 것, 그게 내 운명이야. 다른 안장들도 다 같은 생각인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그 투덜대는 안장보다 훨씬 더 사람을 많이 태워본 다른 안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게, 잘 생각해 보게나. 경험 많은 친구의 범상치 않은 말입니다. 그 안에 자기를 질책한 것보다는 따뜻함이 배어 있습니다. 신랑이 아니라 충고로 들립니다. 그래서 불평했던 안장은 친구가 얘기한 대로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 그에게 마침내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사람을 태운다. 그런데 말도 사람을 태우지. 아니지. 말은 사람을 태운 뿐 아니라 나 안장까지 태우는구나. 그래, 나는 언제나 말 등을 타고 있지. 그렇다면 내가 사람을 태울 수 있는 것은 내가 말 위에 타고 있기 때문이구나.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이유는
안장이 말 위에 얹혀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장이 태우는 것 같지만 말이 태우는 거죠. 안장은 자신이 태워진 존재이기 때문에 비로소 누군가를 태울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축 늘어졌던 몸에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새로운 힘이 솟아납니다.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등에 오르는 사람을 더 이상 짐으로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태울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보람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안장의 한숨과 푸념, 그리고 해방과 기쁨은 어디서 비롯되었습니까? 안장은 자신이 혼자 자기 힘으로 사람을 태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날이 갈수록 무거운 짐으로 느껴졌습니다. 난 언제나 사람을 태운다. 늘 짐을 지고 있다. 태우고 지고 가고 있는 참 고달프고 슬픈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안장은 어떻게 보면 매우 강인해 보입니다. 신세 한탄을 하면서도 힘든 일을 꾸역꾸역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는 짐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내심 강한 척 해보지만 사실 그의 속사정은 전혀 다릅니다. 그의 등에 지워진 짐을 지고 가기엔 자신의 힘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누군가를 너끈히 태우고 갈 수 있는 강한 자신이 아니라 내가 먼저 위로받고 싶고 누군가가 나를 태워줬으면, 나도 누군가의 등에 타고 가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많은 외롭고 나약하고 불안한 존재라는 사실을 안장은 살아갈수록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봐라고 하는 친구의 지혜로운 따뜻한 말 한마디는 그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태우고 그리고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미 말 위에 태워져 있기 때문에, 말이 나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이미 태워진 존재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태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태워진 존재라고 하는 깨달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 혹은 과소평가로 늘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었던 무거운 짐으로부터 그를 벗어나게 해 주었습니다. 안장의 우화 속에는 인생의 진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한결같이 사는 게 뭔지 왜 이리 힘들어? 한숨 쉬면서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 때문일까요? 여러 면으로 분석하고 살펴볼 수 있겠지만 나는 늘 누군가를 태우고 무언가를 지고 이고 책임지고 가야 할 뿐, 난 타고 가지 못해. 누가 내 대신 이 짐을 져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내가 책임지고 태우고 가야 할 사람, 혹은 지고 가야 하는 짐, 그 사람이, 그 짐이 내 인생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 짐은 자꾸 무거워집니다. 둘러보니 다른 사람들이 진 짐보다 내 짐은 더 무거운 것 같습니다. 내 등에 올라탄 사람이 점점 부담이 되고 미워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책임지고 태우고 갈 수 있는 것은 나 스스로의 능력과 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미 태워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 먼저 나를 태우고 누군가 먼저 나라고 하는 짐을 지고 있기에 가능한 것 아닐까요? 무거운 짐이 올려져 있는 안장 같은 내 인생, 늘 누군가를 책임지고 태우고 가야만 하는 안장 같은 내 인생을, 그래서 허덕이고 있는 나를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이 태우고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를 업고 태우고 가시는 분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 공동번역으로 읽습니다. 광야에서도 그렇게 해 주시지 않았느냐? 너희가 바로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의 길에서도 야훼 너희 하나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제 아이를 업듯이 너희를 업어다 주시지 않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업혀진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4절, 예언자 호세아는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의 부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어렸을 적 엄마 등에 업혀 다니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한 하나님을 우리의 짐을 지고 가시는 분으로 고백합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 날마다 우리의 주님을 찬송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쉘라. 이사야서 53장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대신 짐지고 가시는 분, 그분을 우리는 구세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는 일을 치르고 나서야, 고비를 넘고 나서야, 한숨 좀 돌릴 때쯤 돼서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짐을 져 주셨음을, 환난에서 구해 주셨음을 나중에서야, 그나마 나중에서라도 깨달으면 다행입니다만 후에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인생의 모래밭에 나 있는 발자국, 그 좋은 예화이지 않습니까? 나란히 가고 있던 발자국이 있는데 갑자기 발자국 하나로 좁혀집니다. 내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때입니다. 어디 가셨습니까 주님? 항의하니까, 아이야,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안장은 자신이 태워진 존재이기에 누군가를 태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막 같은 인생은 황량합니다. 예기치 않은 일도 닥칩니다. 이제까지 쌓아놓은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버리기도 합니다. 떠나야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원치 않지만 멈춰서야 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목표를 잃고 방황하기까지 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산다는 게 결코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 같은 인생길을 나 홀로 가게 하지 않으시는 분, 위험한 곳에 이르면 나를 건지시는 분, 때론 뜻밖의 오아시스로 목을 죽이게 하시는 분, 아니 내 인생 자체를 허덕이지 아니하도록 태워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 미천한 나를 이 광야길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산에 이르기까지 인도하고 태워주실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때론 방황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태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태워주시지 아니하면 한 번 넘어지면 이제 어떻게 일어서고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 우리는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태워주심 때문이고 그분이 나를 태워주심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을 절망에 빠지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첩경, 사랑에서 소외되었을 때,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느꼈을 때 그는 마지막 수단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이기에 오늘도 어렵지만, 남들에게 잘 인정받지 못하지만 나를 태우신 그분 덕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독수리 같은 하나님의 날개를 타고 있기에 걷는 정도가 아니라 날아오를 수 있기조차 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만 같다고 느껴질 때에도 그분은 투덜거리는 나를 이해하시고 당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날개에 태워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더러운 나의 죄를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나를 깨끗게 하는 당신의 순전한 살과 피를 나에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질 때까지 나를 업고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신의 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날개에 태워 업어 주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나도 누군가를 내 삶 가운데 맞아들이고 업고 태울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누구를 인생 가운데서 태우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무거운 짐, 학업, 직업, 직장, 일터, 가난, 질병, 혹은 고통과 외로움, 내 짐도 감당하기 무거운데 받아들이기 싫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이웃들,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짐까지, 친구와 공동체 식구들의 고민과 아픔까지 태우고 지고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버겁습니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을 감당케 내가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존재의 기반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나를 태우고 업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등에서, 그 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받으신 주보 오른쪽 면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서로 짐을 지는 일, 서로 짐을 나누어 지는 일,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본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독교의 핵, 남의 짐을 져주는 데 있다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그 징표 아닙니까?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소녀를 아십니까? 16살 난
노르웨이에 지체가 많이 불편한 학생입니다. 뉴스에 많이 나와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저 여린 소녀가 어른들도 조직도 기구도 정부도 못하는 일을 지난 여름에 해냈습니다. 몸이 아픈데 아픈 몸으로 보니까 지구가 아파하는 게 느껴지고 보입니다. 그는 등교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지구를 살려야 한다고 1인 시위를 합니다. 장애우가 그런 일을 하니까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봤고 고웃음도 쳤고 조석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학교 가기 싫으니까. 그녀가 졌던 짐은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 조소, 소외, 오해. 학교를 가지 못하는 학업의 짐까지 그 등에 짊어져야 했습니다. 아니, 그녀의 등에는, 저 여린 16살 소녀의 등에는 어른들이 다 망가뜨려 놓은 지구의 생태, 지구의 환경, 지구의 기후, 그 짐을 졌습니다. 저 소녀의 어깨에 지구를 맸습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가능해졌습니다. 그녀의 진심이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유럽의 각국의 학생들이 그녀의 등교 거부 운동에 동참합니다. 지구를 살려야 한다는 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얼마 후에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수천 명의 학생들이 등교 거부 시위를 하면서 지구를 살리자는 환경운동으로 번져갑니다. 그리고 유럽 의회 선거에서 환경단체 혹은 환경을 생각하는 정당 상당히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노벨상 평화상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노벨상 후보에 그녀를 추천한 노르웨이의 한 의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전쟁, 갈등, 난민 등의 문제를 낳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레타 툰베리를 추천했다. 그녀가 노벨상을 받게 되면 역사상 최연소 노벨상 수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엄청난 짐을 짊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녀가 무언가는 타고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지구의 생태를, 환경을, 어지러워진 질서를 볼 수 있는 진실의 눈, 그 진실의 눈을 그녀가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받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힘, 그 등에 올라탔기에 무모한 짐을 지기 시작했던 것 아닐까요? 그리고 그 짐을 후에 나중에서야라도 이웃들이 나누어지기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지난달에 있었던 전교인 수련회에 가셨던 분들은 다 익히 알고 계시는 일입니다만 함께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서로 남의 짐을 져주는 일,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있었습니다. 수련회 오후 프로그램은 소풍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 학생들은 수영장 가서 물놀이 할 생각에 아주 기분이 들떠 있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잔뜩 기다리고 있는데 교회 학교에서 큰 언니가, 큰 누나가 몸이 좀 아픕니다. 나는 가고 싶은데 저 언니는, 저 누나는 물에 못 들어갑니다. 감기가 걸리는데 물에까지 첨벙 들어갔다간 더 큰일이죠. 나는 재밌지만 저 언니는, 저 누나는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게 마음이 좀 걸립니다. 언니는, 누나는 얘기합니다. 너희들 가. 난 그냥 여기 남아 있을래. 아이들끼리 공리를 하더니 결정을 내립니다. 우린 수영장 말고 여기 오다 보니까 놀이터가 있던데 거기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네도 있고 그거 타러 갈래요. 놀이동산에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 동생들의 결정을 들은 언니, 누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니야, 나 수영장 갈 수 있어. 같이 가자. 방향은 다시 수영장으로 틀어졌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가서 함께 즐거운 물놀이를 했고, 언니는 그 동생들의 놀이에 함께 바깥에 있었지만 맞장구를 쳐줬고, 아웃플로이 끝나고 돌아온 뒤에 그 언니의, 누나의 모습은 한층 밝아져 있었습니다. 물어보니 다 나았다고 합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 주는 일, 그거 평화 찾기 아닙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평화를 찾는 일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그레타 툰베리처럼,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처럼 그런 데서 평화는 이루어지고 내가 남을 등에 태우는 일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19장 바로 앞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의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를 이끌고 있는데 백성들의 이런저런 일들을 혼자 다 감당해야 되니까 너무 힘듭니다. 지쳐서 쓰러질 지경입니다. 장인이 와서, 이드로가 와서 충고를 합니다. 너 혼자 그러다가는 큰일 난다. 나눠라 이 일을.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나눠서 이 일을 맡아서 각 부장들이 맡아야 될 사역을 정해줍니다. 서로 남의 짐을 나누어 짐을 져주는 일, 그 일에 훈련을 시키십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거쳐온 광야는 독수리 날개 같은 하나님의 날개에, 은총의 날개에 타고 오는 신비한 경험도 했지만, 그 은총의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짐을 어떻게 나누어 져야 하는지를 훈련받았던 공동체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짐을 나눠주는 사랑의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평화의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뒤에 오늘 시내산에 도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약속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이제 20장에 10가지 계명이 나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평양 본문이긴 합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계명을 2가지로 압축하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오늘 개회 기도 때 읽었던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의 힘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라. 나누어줘라. 서로 남의 짐을 져줘라. 그 사랑을 실천할 때만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 그 사람들만이 신의 산, 시온산, 거룩한 산에 오를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사방에서 저마다 자기가 독수리라고, 내가 너를 태워주겠다고 한반도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다들 독수리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나를 업고 날라주는 독수리라기보다는 나를 잡아먹으려는 독수리 같아 보입니다. 우리 조국 한반도, 찢어진 나라, 저것을 평화로 다시 깃기 위해서
한국 교회는 어떤 짐을 나누어 지고 있습니까? 먼 곳에 있는 우리는 어떤 짐을 또 나누어 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계명을 지키면, 사랑하면, 이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짐을 나누어 주면 너희는 보물이 될 것이며,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눈 밭에 묻힌 보물, 너희가 사랑을 실천하면, 서로 짐을 나누어 줘주면 세상이란 밭에 묻힌 보물이 될 것이고, 그런 보물을 발견한 세상 사람들은 있는 값을 다 치르고서라도 그 길을 따를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옳은 길이라고 하면서 그 산에 오를 것이다. 온 세상이 보물이 될 것이며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리라. 독수리 날개를 타고 여기까지 오신 사랑하는 베를린 한인교회 교우 여러분들, 하나님이 태우신 날개로 멀리 세상을 내다봅시다. 역사의 지평을 더 멀리 깊게 봅시다. 그런데 공중에만 머물지 말고 이 땅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이 땅으로 내려와서 가까운 곳에 있는 이웃들을, 그들의 짐을 나누어 집시다. 그렇게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거룩한 백성, 이 속된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평화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날개에 태워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후로도 우리는 당신의 날개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여전히 광야 같기 때문이고 내 인생 또한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면서 맛본 하나님의 은총의, 사랑의 능력, 내 안에만 머물지 아니하도록 나를 깨워주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까지, 부족할지라도 남의 짐을 감히 함께 나누어지는 일에까지 우리를 들어서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그 일을 감당케 하시고 한국교회가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베를린 한 기독교 한인교회 또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모든 것 다스리시네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되며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무덤 이기신 예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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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 품 안에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